교회력상으로 2025년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은 마지막이죠. 다음 주가 우리 홍인도 목사님 하시고요. 그 다음 주가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11월 달에 올해 개인적으로 이 전도서를 큐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허무함, 유한함, 무지함 이런 단어들이 전도서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에 내 인생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한함을 인정하면서도 무지에 속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 전도서 이 큐티를 통해서 많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애쓰는데 11장에서 전도자는 이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제가 이것을 몇 번을 되뇌이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 흘렀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을 살면서 무수하게 어둡고 곤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만나는 죽음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심연에 빠져드는 그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말이 캄캄한 날들이었어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우리 인생이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는요, 이러한 실존을 인지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되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간의 전도서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과연 유한함을 아는 인간은, 과연 무지함을 아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러한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라는 이 실존적인 이러한 인간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요, 인생의 여정을 빗대어 말하는 터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터널과 같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캄캄한 날들을 터널로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통과할 때 깜깜하고 보이지 않지만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라는 의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시면 터널을 보통 한 22개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KTX를 타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터널을 몇 개를 만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퍼플릭 시티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면 몇 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가? 86개랍니다. 86개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요 149.8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3분의 1이 터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제가 그러면 각 터널마다 통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80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터널 길이에 따른 통과 시간, KTX가 몇 분 동안 그 터널을 통과하나 봤더니 광명 터널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왔어요. 광명 터널은 한 53초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이 KTX 평균 속도가 250km/h니까요. 이 일찍 터널은요 2분 28초, 반월 터널은 8초, 송라 터널은 10초, 금정 터널은 4분 53초, 황학 터널은 1분 13초, 해창 터널 4초. 네, 뭐 이게 더 많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몇 면을 살펴봐도 확연히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각 터널마다요 통과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해창 터널 4초, 반월 터널 8초, 송라 터널 10초를 지날 때는 여러분들 이럴 겁니다. 지금 터널을 지날 예정입니다. 방송이 나와도 10초 지나가고 8초 지나가고 뭐 4초 지나가면 아유 터널 지날만 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최장 터널인 금정 터널을 4분 53초니까 한 5분 정도를요 그 속도로 통과를 해도 계속 터널인 그 금정 터널을 통과할 때는 해창 터널이나 반월 터널을 통과할 때하고 다른 느낌일 겁니다. 광명 터널을 53초에 지날 때 좀 길다. 그런데 황학 터널을 1분 13초 좀 길다. 일찍 터널을 2분 28초에 지날 때 좀 길다 하다가 금정 터널을 만나서 4분 53초를 지날 때 그것을 견뎌내는 일은 더없이 힘들 겁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도요 이 캄캄한 날 터널이 존재합니다.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다른 터널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창 터널과 송라 터널만을 인생의 터널로 알고 계시다면 금정 터널을 못 견디실 겁니다. 이 금정 터널 앞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떨 겁니다. 왜 안 끝나지? 왜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아직도 빛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아직도 터널이 끝나지 않는 거야? 왜 아직도 어두운 거야? 아니 보통 내가 그동안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이 정도면 끝났어야지 왜 아직도야? 라는 말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캄캄한 날들을 통과합니다. 터널, 캄캄한 날들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주는 성찰이 있죠. 우리가 터널을 만약에 지금 그 KTX 속도로 갔을 때 5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금정 터널을 만약에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동안에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사로잡힐 겁니다. 터널이 무서운 이유, 캄캄한 날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시야를 닫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요 빛이 없고요 소리가 둔탁하게 들리면서 방향 감각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터널 통과할 때 막 소리가 이렇게 일부러 안전 소리가 막 나잖아요. 잠 깨세요부터 시작해서 빛을 막 껌뻑껌뻑 해주는 이유가 시야를 혼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터널 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방향 감각을 어지럽혀서요 우리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둔탁한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무언가 소리가 콱 나면 터널에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캄캄한 날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캄캄한 날을 지날 때 우리는 시야가 닫히고요 소리가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둔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는 막 그 소리에 공포감이 밀려오고 방향 감각이 막 둔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러한 동일한 현상을 캄캄한 날을 걸어가는 우리가 겪습니다. 전도서 11장은 이 터널을 통과하는 인생, 그 여정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터널을 지나고 또 만나고 또 지나고 또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 캄캄한 날들이 많다. 그런 삶,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가르침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계속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계속하라. 계속하라. 무엇을 계속하라는 건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를 볼 때 해 아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해 위에 계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의 인생들,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허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 유한함,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11장에는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무엇을 계속하라는 걸까요? 그것은 나눔과 구제입니다. 의외죠. 허무한 인생이
해 아래 있는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허무한 인생아, 너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과 구제, 돌봄, 서로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심을 알고서 나눔과 구제 계속하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난해한 구절입니다. 해석이 분분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경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구제를 행하면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경구의 문구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예요. 따지지 말고 내가 다시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것은 내가 떡을 물 위에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 떡이 물길을 막 헤쳐갖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지금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너가 던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떡을 던지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던지고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거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던지는 행위를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돌아올 것을 받기를 내가 가지고서 그렇게 명확한 것만 생각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무한 것을 아는 이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우리의 허무함이 극복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고서 여기서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한한 인간이지만 무한을 바라면서 계속하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이나 8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숫자가 일렬적으로 나열되는 경우 하나나 둘, 뭐 셋이나 넷 이렇게 숫자가 일렬적으로 나누어지는 이렇게 일련된 수는요 어떤 숫자의 많음을 나타내거나 적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7이나 8은요 무한수예요. 아주 많은 수, 한정이 지어지지 않은 수. 그러니까 여기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말은요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한정이나 한계를 두지 말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인간이지만 내 잣대로 나는 여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라. 그것을 계속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유한한 인간은 언제 어떤 재앙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불안정성이 인생인 거예요. 불안정성이 인생이에요. 이 불안정 속에서 불안정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나누고 돌보는 삶이라고 이 2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요, 이 유한함에 갇히면은 이 불안정성 안에 꼼짝도 못합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터널을 지나는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죠. 시야가 닫혀서요 자신이 아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가치 판단을 보류합니다.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우리는 한계나 한정을 두지 말고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라.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베푸는 그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망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우리가 3절에요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우리가 구름에 비가 가득해지면 저거 비 오겠는데, 저거 곧 비가 오겠다, 곧 비가 쏟아지겠다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2분 뒤에 쏟아지겠다, 지금 쏟아지겠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쏟아질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주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2절과 연계돼서 재앙이 언제 내에게 임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면서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지나가는 터널이 4초짜리 해창 터널인지 5분 가까운 금정 터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실존은요, 이 알지 못하는 실존은요,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 허무함을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은요, 지금 나무가 어떤 방향으로 쓰러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쓰러진 모습이 어땠냐를 보라는 거예요. 폭풍에 맞아서 나무가 나무로 쓰러지나 북으로 쓰러졌어요. 그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한 번 쓰러진 나무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서 쓰러진 나무는요, 자기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맞아서 쓰러진 나무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것은요, 인간 역시 이러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재난이 임할 때 피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재앙이 지금 나한테, 재난이 지금 오는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해서 어떤 때 재난을 그대로 맞고 나무처럼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인간인데 4절로 넘어갑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풍세가 어떻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건 저래서 할 수 없고, 이거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즉 현실을 지속적으로 관망만 하다가, 저는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요, 저는 그때 좀 되면 할게요. 그때 좀 되면, 관망만 하다가 파종도 안 하고, 오늘은 바람이 딱 보니까 바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씨를 못 뿌리겠습니다. 이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종도 안 하고, 내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구름이 많은 거 보니 오늘은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파종도 추수도 하지 않는 삶의 태만한 자세들, 관망만 하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3절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확실하냐?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닌 유한한 인생인데, 관망만 하지 말고 계속해라. 관망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계속해라. 여러분들 이 NATO, 나토라고 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말고요. NATO, 나토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인생에 대한 조언들 가운데 제가 자주 만나는 구절이었어요. NATO. 이게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No action, talk only. 이런 사람들. No action, talk only. 나토를 경계한다라는 말로 쓰이더라고요. No action, talk only. 말만 합니다. 그거 하려고 했는데요.
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요. 아, 그래 가려고 했는데요. No action, talk only. 관망하는 자세예요. 이 나토, NATO, 이 나토라고 불리는 이거는요. 계속적으로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요. 관망하지 말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제가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과 이 현실이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제가 뭐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경과 형편 탓을 하면서 관망하고 농사일에 임하지 않으면 거두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전도자는요, 인생의 풍세를 살펴보느라 구름만 바라보느라 보내는 시간 대신에 해 위에 하나님을 보고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사실 전도서의 11장의 답이에요. 해 아래 인생이 취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삶의 자세는 바로 나눔과 구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선한 행동들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요,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거 알거든요. 아는데, 그런데 아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막 설명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바로 이 5절로 그냥 압살 시킵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아느냐? 바람의 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느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인간의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아느냐?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요, 체험적인 알미인데 인격적인 아주 분명한 알미예요. 그 알미 인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알미 지극히 제한적인 너희가 이 크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너희가 다 이해하느냐? 그런데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라고 하는 말을 그냥 5절로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느냐?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계속하라의 말씀을 다시 만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회로 알고 계속하라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녁에 뿌린 것이 대박이 터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기회로 받고 그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은요, 허무에 굴복해서 그거 해봤자 뭐해, 아니 내가 해봤거든, 어저께도 아침에도 뿌려봤거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허무감 가득한 이러한 말들을 단번에 제압합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에 기회를 주시는지 저녁에 기회를 주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허무에 굴복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 이겁니다.
나눔과 구제가 인생에서 내가 나눔과 구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다, 모든 이유를 뒤로 하고 계속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청년은 아직 내가 돌볼 때가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연령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분위기가 전환되죠. 빛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7절의 빛, 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우리의 기분이 좋죠.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빛이고 해예요. 인생의 밝음과 축복, 기쁨을 상징하는 말이 빛하고 해죠. 전도사는 인생에 분명히 빛과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몫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가 빛과 해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분복입니다. 그러나 분명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날들 역시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날도 있고 캄캄한 날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남은 날들에 내가 이 날에 언제 내가 그 재앙이 언제 나에게 닥치는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어떤 터널을 겪는지 알지 못하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관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이 줄어드는 날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삶을, 그 나눔과 돌봄과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 선행을 베풀면서 그것이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계속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눔과 구제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갚아 주심을 믿으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관망하며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떤 것이 기회가 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믿으면서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해 아래 유한한 우리가, 불안정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면서 해 위에 하나님을 정령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해 아래에 사는 우리가 나눔과 구제와 돌봄과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해 위에 하나님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연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일련의 삶을 돌아보시고 관망하면서 늘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요, 하려고 했는데요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 계속하라는 이 명령 앞에 섭니다. 해 아래 있는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는 죄가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과 한계 있음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해 아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